동행기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동행기술이 필요해야 할까요? 아마 이 제목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동행? 그럼 뭐 저절로 되는 거지? 꼭 동행을 또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뭐 기술까지 또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부터 신앙기술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만, 제가 신앙기술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서두에 여러분에게 신앙기술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도 기술이 있는 사람과 기술이 없는 사람의 대우는 다르죠. 연봉도 다르고 위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도 다른 것입니다. 신앙기술은 무엇입니까? 신앙기술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고, 신앙기술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기술은 다른 어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술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동행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첫째는 예수 믿고 어디 가기요? 천국 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천국인 것입니다. 깡통을 차고 거지처럼 살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자. 어떤 장로님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분이 지옥 간다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분이 천국 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천국과 지옥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과정이지 우리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평범하게 모든 사람이 지구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수백억의 사람들이 왔다 갔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은 딱 3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엘리야, 에녹입니다. 근데 이 에녹이 바로 그런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승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멘이 약할 줄 알았어요. 그 말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 많은 재산, 이 아름다운 세상을 두고 어떻게 나보고 먼저 죽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들리셨다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오해. 여러분, 천국을 안 가봐서 그래요. 천국을 본 사람은요, 이 땅에 내려오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예? 그래서 천국을 가본 사람은요,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아예 생각조차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동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얼마나 동행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시편 14편 2절 3절인데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신 거에 이 땅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스스로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 가슴에 이 말씀이 확 새겨졌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찾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고 있나요?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는 것을 그렇게
그렇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왜 동행해야 하는가? 동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동행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넷째, 그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왜 우리가 동행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과 동행해야 될까요? 하나님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동행은 하나님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 때문인 거예요. 잠언 13장 20절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는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사람은 다 굴곡이 있어요. 사람은 다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은 다 자기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면 좋고 나에게 안 해주면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획 돌아서는 게 여러분 사람인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월급을 많이 갖다 줄 때는 좋고 실직을 하면은 갑자기 힘들어진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변함이 없이 진실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가장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가운데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가끔 저 사진을 좀 보세요. 예수님이 절규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가상칠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절규하셨던 것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분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직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 여러분 곁에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하면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심리학자 키예브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혼란과 두려움에서 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혼란합니다.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수없는 결정 속에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결정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행복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족의 건강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취, 성공, 취직, 또 결혼.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지금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동행이 아니라면 동행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요. 우리의 목표가 주님과의 동행이 아니라면 절대 동행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요? 동행이 목표가 아닌 사람은 예수님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도 내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얻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 재정학교 하는 것도 수단일 뿐인 거죠. 여러분, 진정한 동행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행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성가에
성과에 연연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연연할 수가 밖에 없는 것이죠. 동행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요. 동행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행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어떤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섭섭한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모든 것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옛날 목욕탕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귀중한 물품은 카운터에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서는요, 물건만 맡기면 됩니다. 지갑만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소중한 귀중한 어떠한 것들, 그러한 것들만 맡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것보다 우리 자신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 열심히 살아가지고 교회 헌금 막 수백억씩 하고, 여러분이 막 사역을 열심히 해서 온몸이 다 부스러지면서 사역을 해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이 안 되면 맡기는 방법도 모를 뿐 아니라 맡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때 유명한 전도했던 메시 박사님은요, 사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미국의 전도를 위협하는 가장 악독한 질병은 박수를 받기 위해 미쳐 날뛰는 열정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분은요, 수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사역자가 되고 2600번의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오는 유혹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죠. 저는 이 심정이 무슨 심정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누군가에게 박수를 받고 인정받기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 거기엔 큰 좌절과 실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뭐냐?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부에.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 어떤 곳에 여러분, 가장 큰 적이 뭐냐?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목표를 정해냈어요. 명성보다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에 반응하자. 명성보다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에 반응하자. 그분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관중들의 변덕스러운 반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대요. 여기 우리 후대들이 있죠? 여러분,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나요? 직장생활은 왜 열심히 하나요? 뭐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해라 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돼야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진정한 자유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동행은 특별한 행사가 아닙니다. 동행은 삶입니다. 동행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 여전히 그는 삶을 살한 거예요. 직장 생활을 했고 친구를 만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뭐냐 하면 주님과 동행하며 산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 두 번째, 우리가 동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그때부터 자유가 옵니다.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갈증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보다 더 어떤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 이미 5달란트 받은 자예요. 대한민국에 살면 이미 복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그런 욕심이 왜 찾아오는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시간도 내 것이고 물질도 내 것이고 가족도 내 것이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인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 것이니까.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도 물질도 가족도 주님의 것이라면,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자비로우신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물론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펀드에 맡겨요. 왜요? 펀드 매니저가 전문가니까. 재산도 그렇게 맡긴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셔야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여러분 따따블로, 여러분 복리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두 가지 갈등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를, 우리 안에서 마귀가 이기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기도록 할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선택을 따라 우리 안에서 마귀가 쾌재를 부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선택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이기도록 하는 것이 쉬워요?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는 것이 쉬워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뭐라 그러냐면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만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잘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안 돼, 나를 위해서 살아라. 욕심도 많으시지. 권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아멘 하지, 여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살래? 나를 위해서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마귀 편에 쓰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귀하다니까. 사람이.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으면 사람을 무시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마귀 전략인 거예요. 거기에 숨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큰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권에 얼마나 많은 모순이 있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그게 인권이에요. 내가 불편하면 인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측에 서야 돼요? 노조 쪽에 서야 돼요? 여러분이 이건희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노조 측에 쓸 거예요? 여러분, 인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전라도 인권이에요? 경상도 인권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을 왜 좋아하지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이게
그 당락이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경제입니다. 경제. 그러니까 경제가 잘 되면 대통령이 좋은 거죠. 뭐 때문에 좋아요? 내 장사가 잘 되니까. 내 사업이 잘 되니까. 근데 경제가 안 좋아. 뭐예요? 내가 먹기 살기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이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에게 맞추면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자, 창조주 나에게 맞춰라. 왜요? 만든 사람이 가장 잘 고치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 방주를 왜 힘들게 만들려고 그래요? 120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6장에, 창세기 6장에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할 때부터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끔찍한 사건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개탄을 하시죠? 결혼을 했는데 재혼을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의 전처의 아들을, 그 남편이 거기에만 마음이 가니까 그 아들을 질식시켜서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직장 동료를 밟고 내가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누가 여러분 교회가 잘 되면 은근히 안에서요,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교회가 잘 되네. 저 사람 도대체 비결이 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그냥 올라와요. 그냥.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인간의 이 죄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들어가야만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여기에 모순을 발견하셨습니까? 주님이 처음에 뭐라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그래서 짐을 다 내려놨더니 다른 짐을 얹어주시네. 다른 멍에를 얹어주시네. 아이, 그것도 내려놓으면 참 좋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가 쉽지 않죠. 자꾸 하나님 뭐 하라고 하지요. 십자가 지라고 하지요. 여러분, 십자가 지면 축복이에요. 십자가를 떼놓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간증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려우니까 다리가 없어요. 근데 그날따라 막 이게 뭐 홍수처럼 물이 시뻘게 물이 막 쫙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그 사건과는 무관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하나 띄워놓은 거고요. 그런데요, 선교사님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물살도 세죠. 그리고 막 가슴 위까지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원주민들은요, 어렵지 않게 그 강을 다 건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건너기 전에 주변에서 자기 나름대로 가장 무거운 돌들을 하나 탁 준비하더라고. 그러니 그 돌을 가슴에 안던지 머리에 이던지 하고 그 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돌이 무게중심이 돼서 자기를 지탱시키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게서 와서 배워라. 내 짐은 가볍고 쉽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일날 오시기가 불편하시죠? 그죠? 많이 힘드시죠? 바쁜데 오늘만 싹 제끼면 좋겠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멍해고 짐인 것 같지만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행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만 여러분, 그 동행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동행은 지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지속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동행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돼야 합니다. 오늘 하고 내일은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공백에 대한 데미지는 너무너무 커요.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저도 옛날에 경험 많이 했어요. 이거 젊을 때 이때는 살짝 좀 쉬었다가 나중에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때 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그거를 메꾸는데 너무 많은 여러분 데미지가 있어요. 너무 많은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녹이 이제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을 했는데 어떻게 주님과 동행을 했는가? 그것은 바로 종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에녹이 동행을 했습니까? 22절입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동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여러분, 왜 동행을 안 했을까요? 뭔가 이 무드셀라의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의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투창의 사람,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홍수인 것입니다. 홍수.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딱 맞아 떨어져요. 제가 피상적으로 알다가 어제 계산을 했어요.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가 왔어요. 홍수가. 창세기 7장 6절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는 그때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근데 그것이 딱 맞아뜨린 거예요. 여러분, 무드셀라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네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다 있죠. 부모님은 그 이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드셀라를 부를 때마다 너 죽으면 심판이 온다, 너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부를 때마다. 그러니 여러분, 심판을 앞두고 있는 에녹이 사람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얘가 갑자기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 그때는 차가 없죠. 어떤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에녹은 바짝 긴장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식이 있는 사람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강한 자입니까? 이 세상에 누가 강한 자입니까? 끝까지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월드비전의 창시자 밥 피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사업차 우리나라에 왔다가 6.25가 이제 막 끝났을 때, 지금 저분이에요. 이 밥이 수많은 6.25를 통해서 고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사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밥을 이렇게 퍼주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배가 얼마나 고픈지 여러분, 그 줄이 1km나 쫙 쓴 거예요. 여러분, 1km가 이게 짧은 길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1km가 쫙 서 있는데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자기는 이 아이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쓰러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쓰러져서 영영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너무 많이 배가 골아서 그냥 그 자리에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을 다 정리하고 본국으로 가서 월드 비전을 만든. 근데 6.25 때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아들을 이제 돌봐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300만 명의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도와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수많은 전기와 자선을 탐독하고 깨달은 것이 있대요. 그것이 이것이래요. 성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개인의 공통점은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뭐를 유지하는 것이요? 능력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반짝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합니다. 순간의 힘은 누구든지 다 낼 수 있어요. 근데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도 보면 많은 분들을 보고 제 자신도 이렇게 돌아보면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능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받은 그 첫 마음을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론 클리포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때 전 세계에서 설교를 잘하기로 여러분 으뜸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 많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이분을 향해서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이래 가장 위대한 설교자다. 그런데요, 그분이 지금 25살 때 플로리다 마이애미 강단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신학생들, 여러분 그 사람들 모아놓고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 매료가 되었어요. 한때는요, 베일러 대학교의 학생들, 여러분 학생들이 연설 잘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2시간 15분 동안 그 학생들이 넋을 잃고 그 설교에 빠져들었다 그래요. 그 총장인 팻 내부 총장은요, 그때 이제 시간이 되면 벨이 자동적으로 울리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꺼버렸어요. 자기 자신도 거기에 너무, 이 젊은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예수 복음을 잘 전하는가, 거기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버린 거죠. 여러분, 이분은 키가 크고요, 키 크죠? 얼굴도 잘생기고 젊고 지적이고 상당한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헐리우드에서도 탐낼 정도로, 목사님인데 헐리우드에서 탐을 댈 정도로 여러분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불과 10년 만에 완전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술과 재정적인 낭비와 인색함으로 완전히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게 사역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이분이 죽을 때 베이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소름이 끼쳤대요. 한 조그만 시골에서 아주 허름한 모텔에서 죽어가는데 아무도 그를 찾는 이 없고, 그의 가족들도 이제 2 자녀는 다운 증후군의 증세가 있는 2 자녀와 그리고 아내도 그를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홀로 외롭게 죽어간 거죠.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목사님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그분의 장례를 치러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끝까지 해야 돼요. 지금 성령 충만하다고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계속 오늘 찬송한 것처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해야 될까요? 동행 기술을 우리가 한번 익혀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뜻이 같아야 돼요. 자, 아모스 3장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2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옳습니까? 주님이 우리 뜻에 맞추는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춰야 되죠. 네, 예, 그 말을 지금 하신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동행해야지라고 하는 구호와 결심 가지고 안 돼요. 지식 가지고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만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여러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뜻을 정했어요. 우상 제물은 절대 먹지 않겠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굉장한 위험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당대에 그들을 높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믿음이 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을 통과한 자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순간순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돌이켜보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2장 44절을 보면 예수의 부모를 보니까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루길을 동행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님들 여기 계십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 어린 아들이 지금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하루 길을 갔는데 같이 동행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성경이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자기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기도도 할 수도 있고요, 성경도 볼 수 있고요, 멋있게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제단 생활과 장막 생활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제단 생활과 장막 생활이 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제단 생활이 뭔가요? 김미진 간사의 그 책에 보면 나와 있죠?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아브라함이요, 이제 하나님과 이 제단 생활에 성공하고 나니까 장막 생활,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미진 간사가 이런 간증을 하죠. 그 친구의 아버지가 사업 미천을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한 거예요. 그것도 대학교 때. 근데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나이 드신 분들하고 상대하려고 하니까 막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하던 습관대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분하고 거래를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걸 수첩에다 적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검은색, 회색이 자꾸 보이면, 아, 이건 하나님이 거래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하고 그분하고 거래를 끊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기쁨, 평강, 배가 축복이라는 단어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분하고 거래를 틉니다. 이렇게 해서요, 나중에는요, 정말 대단한 사업가가 되죠. 그런데요, 어느 날 장로님하고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뭐 사업 때문에 막 논의를 하다가 평상시대로 이제 수요예배가 시간이 돼서, 장로님, 제가 오늘 수요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려고 했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김 사장? 수요예배 정도는 빠져, 이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이거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죠. 뭐 수요예배 꼭 가야 되겠습니까? 자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어떻게 배웠냐면, 모든 공예배 철저히 드려라.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앞자리에 앉아라. 그것을 귀에 못이 닳도록 들은 거예요. 당연히 자기는 수요예배 가는 거죠.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누가요?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 말이 좀 틀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예배 빠지고, 금요 철야배 빠지고, 단연히 새벽 예배 빠지니까 뭐가 사라졌냐 하면 수첩이 사라진 거예요. 수첩, 하나님께 받았던 영감을 적어놨던 수첩,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단 생활이 무너지면 장막 생활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의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사기치고 속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업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 생활에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플러스가 복입니까? 마이너스가 복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플러스가 복입니까? 마이너스가 복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릴 때는 이유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요, 여러분, 교만하는 것이 어려워요? 겸손하는 것이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자, 긴장하는 것이 어려워요? 긴장하지 않는 것이 어려워요? 살찌는 것이 어려워요? 살 빼는 것이 어려워요? 이제 좀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마이너스가 복이에요. 마이너스 잘 안 돼요. 교만 자동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살찌는 거 쉽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 우리 이효정 집사님은 어렵대요. 대부분 정상적으로 살찌는 거 이건 자동입니다. 살 빼는 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요, 요즘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요, 너무 감사해요. 10개조로 착 나눠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오늘 아침에도요, 여러분, 아침에는 주일날 아침엔 조용하거든요. 근데 문을 여는데 막 개구리 소리가 바글바글 들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몇이 모여갖고 오늘 해야 될 분량 있잖아. 그거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하죠. 희망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후대들, 청년들도 망설이다가 이제 막 지원을 했어요. 잘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행은 믿음이 크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훈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양의 주제가인데요. 여기 보면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과 동행해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을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고백을 받으소서.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굴곡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손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그것을 느끼게 하소서. 주님과의 동행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하나님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셨나이다. 하나님, 이 동행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분주해도 주님과의 동행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모들처럼 있는가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점검하여 주님이 실제적으로 나와 동행하는 것을 보고 알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